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누구의 시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 국화꽃 옆에서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무서리를 이겨내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었다는 것이죠. 꽃을 피우고 싶은 갈망이 어려움을 인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낸 꽃일수록 더욱 향기가 진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어디에 가보셨어요? 네? 저 외국에 살고 있는데요. 어디요? 중국요. 네, 그건 외국이죠. 예. 예수님은 한평생 외국 땅을 밟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 로마에 가보신 적도 없고요. 유일하게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가신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등장하죠. 거기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버니게, 그 땅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곳에서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풍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아주 모진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개는요, 욕하고 음식을 줘도 꼬리 흔들며 좋아하며 먹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욕하고 줘보세요. 밥그릇 차버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낯이 다 뜨거워집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찾아왔다고 해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죠? 너 뭐다? 개다. 와. 아니, 예수님이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거 욕 아닙니까? 네? 이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런데도 참아야 합니까? 그래, 이 잘난 양반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질내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료에 손길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이상합니다.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간청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어찌 그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한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토록 낮은 자세로 계속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어요? 무슨 갈망이 이 여인을 이토록 끈질기게 그리고 인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어떤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간청을 하고 갈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 하세요. 언제나 새롭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대로 살면서 숙명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야. 이것은 내 팔자소관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절대 빈곤 나라들의 특징이 숙명론적, 운명론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이죠. 저들은 못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알라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6장 4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과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에 대한 갈망, 더 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해결받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왜 이곳 먼 갈릴리에서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서북부에 있는 두로 시돈 지방까지 오셨어요? 다른 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여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고통을 바꾸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워서 이 여인에게 이토록 모질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 취급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향한 그런 믿음과 갈망이 있느냐?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듯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이 여인의 열정을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인이 병들어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죠. 그러니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이방 백부장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갈망하고 붙들고 있구나. 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속은 대로 될 거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가지 갈망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갈망, 간절함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간절함은요, 난관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간절한 갈망이 강하면 자존심도 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맞이하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정과 갈망으로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맞이하는 아침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이 그렇게 기대가 돼요. 야, 새로운 하나님이 한 날을 창조하셔서 내게 주시겠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까? 매일 같은 날 같은데 새로운 아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이죠.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인격이 망가져버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세상의 의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수님이라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겸손하게 나아가서 딸이 치료받고 주님으로부터도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나을 것이라는 갈망으로 그 빈혈 있는 그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에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릅니다.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강하면 그 갈망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십시오. 이 시대 우리의 약점이 뭐냐, 잘못이 뭐냐? 세상적인 갈망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갈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갈망, 변질된 것이 중독입니다. 갈망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 시대는 절망 혹은 바르지 않는 갈망,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바른 갈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갈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나올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공식적인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늘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제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우리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올리는 3분 묵상도 꼭 읽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3분만 하면 돼요. 3, 4분. 예?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암송하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이죠. 역시 하나님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D.L. 무디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전도자, 그도 수승금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영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죠.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걷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막 솟구칩니다. 보니 옆에 공원이 있어요. 깊은 공원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두 수성공에 불과한 그가 100명, 100만 명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다고, 주님만이 최고라고 주님을 향해 갈망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 최고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깊은 죽음의 계곡을 2월 달에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런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뒷전이고 신랑이 갖고 있는 것만 갈망한다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니까 봐주겠지만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3편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어려움이 있는데도 대충 기도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맞습니까?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운남성, 쿤밍에 가면 97도에 끓어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기압에 따라 이 끓는 비동점이 달라집니다.
기압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 끓고 높으면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거의 진공 상태로 기압이 떨어지면 50도, 6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선박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해수를 맑은 청수로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기압이 높으면요,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수백 도까지 올려야 겨우 끓을 수도 있어요. 압력을 높여버리면. 내 문제가 높은 기압처럼 강하면 더 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주위로부터 비난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힘들게 하더라도 나아가십시오.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갈망이 진짜냐? 다 시험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강한 갈망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한 갈망으로 말씀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승리합시다.